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종종 시골을 행차를 하십니다. 한 번은 몸이 좀 이렇게 불구인 그 할머니가 왕이 그 마을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의 영화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업고 50리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임금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임금이 어떻게 하죠? 상을 줘요. 백냥 그리고 쌀 한 섬을.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정말 부여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어머니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어머니 여보요 하고 억지로 웃고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효자가 있던 것처럼 그 어머니를 얻고 임금이 지나갈 길을 왔다 갔다 임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이 뭐라겠죠? 상을 주라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군수가 막 화가 나서 임금님에게 그럽니다. 그놈 아주 유명한 부여자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상 준다는 얘기를 듣고 상 받고 싶어서 어머니를 억지로 이렇게 얻고 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좋아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같이 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래요.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이다.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효도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실한 삶이 나옵니다. 누실한 삶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누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효도냐, 어떻게 우리들이 사는 것이 효도냐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좋은 자식 노릇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자식 성공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의 심정이 찢어지고 진짜로 아픈 것이 뭘까요? 자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운 겁니다. 자식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아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걸 넘어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부모를 위해서라도 꼭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누수의 얘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을 낳는데 큰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데 너무 심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혼자 두 아들을 여워서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더 큰 아픔이 옵니다.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부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오미는 너무 슬퍼서 견디지 못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거라. 친정으로 가서 다시 제가들 해라. 새로 남편을 만고 그리고 살아야지. 나오는 너희들에게 흉기 없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을 듣고 내가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가 우리 다 보내놓고 혼자 어떻게 살까? 그걸 생각하면서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겁니다 하시면서 어머니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유력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질에 있어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어쨌든 룻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훌륭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후손들 중에 훌륭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 후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은 겁니다. 결혼 잘했고 좋은 신랑 만났고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왕들을 낳는 조상이 되었고 더욱 룻이 성공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여인 5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룻이 들어갔고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공한다고 하는 것,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와서 성공했더니 그 성공을 인해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꼭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잘 뛰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욱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꼭 성공하기를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가 뭐냐? 무엇이 효도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응답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먼저 보내버리고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위하여 너 친정으로 가거라. 너희들 가서 재혼해야 된다. 좋은 남편들 만나라 하면서 막 떠미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죠. 시어머니 말을 순응합니다. 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말대로 나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룻은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들 가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너희들 못 보내겠다. 그런 마음인 것을 헤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어머니 혼자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어머니 마음에 순응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대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모가 됐습니다만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속임말을 못 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싶지만 가지고 싶단 말을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고 싶지만 그 먹고 싶다는 얘기를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더 편리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자식들을 잘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서울에서 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혼자 시골에 계셨습니다. 뭐 서울에서 목회하고 그러고 있었으니 어떻게 자주 올 수 있겠습니까? 가끔 한 번씩, 정말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찾아가 어머니 뵈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머니 하는 말은 빨리 가거라, 빨리 가게, 여기 빨리 가게, 바쁜데 빨리 가라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빨리 가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시골에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들 돌아와 보기를, 그 아들 얼굴 한 번 보기를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리고 그 아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 아들과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근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빨리 가거라, 너 바쁜데 빨리 가거라, 빨리 가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라는 게 어머니 생각인 줄만 알고, 예,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무심한 놈아, 그런다고 하룻밤도 안 자고 가냐? 날마다 너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하고 그냥 떠나가느냐? 그리고 울었을 거예요. 종벽낙도에서나 그 시골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혼자 계시잖아요. TV 프로그램 보면 그분들이 일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혼자 어떻게 살까? 사진 보고 살거든요. 그 자식들 사진 보면서, 그 손자들 사진 보면서 그들이 언제 한번 올라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낙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도 여전히 TV 보면 똑같더라고요. 빨리 가거라, 바쁜데 가거라. 근데 보내놓고 혼자 들어와서 엉엉 울고 너무 애로워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효도가 뭐냐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응답하지 말고 그 부모의 생각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떤 어머니 별명이 닭껍질입니다. 닭껍질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닭을 먹으면 아니라 껍질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아, 껍질이 맛있어, 닭껍질이 맛있단다 하면서 닭껍질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시집 갔습니다. 이제 사이가 왔습니다. 어쨌든 딸 사이가 와서 닭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닭껍질을 벗겨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엄마 닭껍질 좋아하지 하면서 닭껍질 주는 겁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우리 어머니 닭껍질 좋아해, 닭껍질 좀 하면서 닭껍질 모아서 들고 병원에 갑니다. 어머니 닭껍질 가져왔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어머니는 웁니다.
이 나쁜 놈들, 너희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닭다리 다 딸기살 맛있는 거 주고 너희들이 안 먹는 닭껍질을 내가 먹는다고 정말로 내가 닭껍질을 좋아한 줄 아느냐? 나도 먹기 싫다. 나도 이거 먹으면 닝닝하고 이거 먹으면 소 안 되고 나도 먹기 힘들다 이놈들아. 그래도 그 말을 못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닭껍질만 좋아한 줄 알고 닭 잡으면 닭다리는 자기들이 살은 자기들이 먹고 껍질은 벗겨서 이것은 어머니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아들에게. 아들도 목사거든요.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너는 교인들에게 진실을 얘기해라. 나는 정말 교회가 어렵고 교인들이 어려워서 그들이 내게 무슨 대접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방 가면 첫 집부터 마지막까지 라면이.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자면 라면집으로 간 거. 나는 거기에서 평생 동안 라면만 먹었다. 너는 그러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라. 너 먹고 싶은 거 얘기해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보 했으면서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했어요. 그 말은요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들은 언제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돈 필요할 때, 뭔가 사고 싶을 때, 그걸 넘어서서 여보 했으면서 진짜로 날 좋아하냐고, 진짜로 나를 사귀냐고 뭐 했으면서 그럴 때는요 일도 지났거든요. 뭔가 사고 쳐놓고 지금 그거 어떻게 말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사실 자식들도 그래요.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했으면요 그 얘기는 아버지 존경한다는 얘기, 최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돈 받으러 가지고 돈 주란 말 못하니까 말 돌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 그 말에 반응한 것보다는 뭐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고 거기에 반응한 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실수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말 때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생각마저 그런 줄 아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 말에 응답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주기만 했거든요. 심지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들어간 피가요 5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냈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 키울 때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교육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혼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키워놨는데 자식들은요 계산하거든요. 며느리 계산해요.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남으면은 부모에게 주려고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하면 진짜 효자다.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거 열에 하나만 해도 그건 진짜 효자다. 근데요,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 몇 분의 1이나 부모에게 한가요? 자기 자식에게 베푸는 것에 몇 분의 1이나 자기 부모들에게 하는가? 여러분, 효도가 뭐냐면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때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 부모는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도 그냥 부모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챙기는 거 그냥 옷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냥 부모에게 필요한 거 무조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효도 아니겠어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고 드린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부모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또 부모에게 파는 건 뭡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모의만큼은 절대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부모 앞에는 정말 언제든지 따져보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으니까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며느리가 올린 글입니다마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기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여기서 사랑이 뭘까요? 부모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계산 않거든요. 따져보지 않거든요. 그냥 부모에게 주는 게 행복하고 준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를 나눈다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식들 잘 키우는 겁니다. 자식들을 신앙의 사람들로 잘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해서 정말 신앙의 가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 손자, 손녀들 대를 이어서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효자가 한 가정에는 또 효자가 나오더라고요. 불효자의 가정에서는 또 불효자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듣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서 배워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자연스럽게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그런 사람들 그걸 보고 자라는데 어떻게 그들이 효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을 바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산다고 하는 게요, 부모에게 있어서 효도입니다. 얘기를 바꾸면요, 저는 나쁜 놈이야. 또 교도소 들어갔다 왔대. 또 사기쳤대.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지혜비 닮았어. 지금 부모 닮았어. 부모가 그렇게 사기꾼이었잖아. 부모가 그렇게 살았잖아. 괜히 지금 부모들까지 끌으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의 부모 얘기 또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살더니 그 자식이 그러네. 그 자식을 보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겠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면 우리 때문에 부모의 힘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다. 효도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화를 썼습니다마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랍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메모해놓고 오늘 내가 전화해야지 억지라도 전화하고, 오늘은 우리 시부모 정말 선물이라도 보내봐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억지라도 보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성품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에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되어져서 효자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이웃들이 그를 칭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롯은 무엇보다도 잘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롯은 시어머니 말에 응답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말라론 가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예로울까, 얼마나 같이 있을 싶을까 생각하면서 따라와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효도는 부모님 말에 반응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생각을 헤아리면서 반응한 것이 효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모 말 따라가지 말고 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뭘 좋아하실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는 것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부모에게 주는 것은 저지르십시오. 부모가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효도고, 우리의 삶이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우리의 부모의 이름까지 높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버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저주신, 무조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떤 청산 가부가 젊었을 때 혼자 된 이 가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그거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연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아주 이제는 얼마나 좋은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에 걸렸는데 정말 못쓸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부의 아들의 그 여인, 그 처녀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살인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간을 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간이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겠게요? 애야 다친 데 없냐? 넘어진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면서 애야 다친 데 없냐? 그러고 말을 하더랍니다. 전설입니다. 그냥 내려온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가 주는 큰 교훈은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간을 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달려가다 넘어졌지만 그런 아들을 걱정하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면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볼 때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평안교회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기울여 응답하게 해주시고 정말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효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성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에게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